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에 마땅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드로 후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볼,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주제는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 어제 계속 이어서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그 종말에 이르렀을 때에, 종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마땅한 성도다, 합당한 성도다. 이게 참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도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구절씩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0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10절만 따로 떼서 먼저 보시면 10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재림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도둑같이 온다. 우리가 종말론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 도둑같이 온다, 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의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하고 있는 맥락은 무엇인가? 4절 먼저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4절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이죠. 4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주의 재림이 없다. 또 9절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은 예수님 재림 그런 거 없다. 어떤 자들은 재림 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없거나 한참 멀었어.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말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멀었다, 사실상 나에게는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잘못을 책망하던 중의 맥락이 바로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찾아오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그렇죠? 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거 왜 갑자기 뭔 일이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도둑가치가 아니라 참된 본향으로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이 땅을 좀 더 사는데 아쉽다. 그러면 도둑같이 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오늘 하루 매일매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주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그래도 한 송이라도 더, 하나라도 더 주님 앞에 얹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힘들죠. 그렇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아요. 바로 뭐냐? 본향. 참된 본향으로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한참 마치고 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저하고 제 아내도 늘 그런 얘기해요. 한두 시간씩 교회지로 나가서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돌아오면 벌써 칼쓸 범위만 들어와도 마음이 편해요. 집이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동시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날이 임하였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다가온 자들에게 주의 날이 어떻게 보일까? 물론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보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의 날을 도둑같이 맞이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무엇이 확대돼 보일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안 보이겠습니까? 자신 앞에 찾아온 천국과 지옥의 실체가 잘 안 보이겠죠. 특별히 천국의 실체는 안 보이겠죠. 왜? 주님의 재림을 준비 안 했으니까. 주님의 재림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무엇이 보이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물질 세계에서, 특별히 물질 세계에서 일어날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날을 도둑같이 맞이하는 자들은 물질 중심주의, 육체 중심주의, 세상 중심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본향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린 자들에게는 뭐가 옵니까? 큰 성, 새 하늘과 새 땅에 그게 오겠죠. 그 장면을 묘사하죠. 그런데 주의 날을 도둑같이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이 어떻게 소멸하여 사라지느냐, 그들이 마음 쏟았던 세상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그들이 마음 쏟았던 육신과 그 육체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사라지느냐. 제일 먼저 하늘이 큰 소리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구와 우주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구와 우주의 경계, 이거 자체가 이제 완전히 물질 세계의 그 우주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의해 이게 타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닿자마자 다 녹아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타락한 물질 세계의 소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서 모든 걸 새롭게, 모든 걸 다 싹 태워버리시고 새 것으로 가져오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을 도둑같이 맞이하는 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물질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해 보이던 것이 그냥 한수 0.0001초 만에 그냥 확 다 태워서 없어져 버리는 허망한 것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땅과, 이게 참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물질 세계, 피조 세계에 있었던 모든 일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들은 주로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날을 도둑같이 맞이하는 자들이 행했던 그 모든 악행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파면당하는 장면, 탄핵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그 악한 재판관들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그 내면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 그 면상만 보면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 그 할 수 없이 우리는 뭘 의지할 수밖에 없나? 이날을 의지하는 것이죠. 저 악한 자들이 도대체 뒤로 무엇을 받아 처먹었길래 이 악한 판단을 하고 있는가? 벌써 미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딱 파면되고 나니까 저거 지금 중국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바로 나오잖아요, 말이. 정말 참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이겠죠. 목사들 잘못이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허망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마지막 세 번째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악한 재판관들은 그 악한 판결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그 가장 최종적인 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질 세계와 피조 세계에 있어서 있었던 모든 악한 일들이 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도둑같이 다가올 주의 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얘기하냐면 이러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참 성경은 참 무엇에 대해서 많이 말하냐면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만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이지만은 또 분량도 구약 성경에 많이 작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무엇이냐,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계속 나와요. 이게 바로 신약의 율법이겠죠.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율법. 11절,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쭉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참 중요한 표현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인데 이에 대하여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죠? 그래서 주의 날에 마땅한 성도라는 제목을 정하여서 함께 이 말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날을 도둑같이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주의 날을 정말 참된 본향을 맞이하듯이 참된 본향, 너의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맞이할 것이냐?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렇죠. 11절 후반부에서 12절 전반절 이렇게 이어지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여러분, 주의 날을 도둑같이 맞이하는 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날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무 반가운 것이죠. 도둑을 보고, 야, 도둑 너무 반갑다. 도라이죠, 도라이. 그렇죠? 주님이 모시는 걸 보고, 이거 왜 갑자기 웬일이냐? 이게 아니고 주의 날을 뜨겁게, 참 사도 베드로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렇죠? 도둑이 오는 거 바라볼 수 있습니까? 못 바라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는 주의 날을 도둑같이 맞이하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자세인 것이죠. 그것도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내세 지향적입니다. 다가올 생의 지향적, 다가올 삶을, 다가올 새로운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의 영혼의 한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두 번째, 13절과 14절. 13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주 앞에 설 것을 준비하라. 간단히 얘기하면 주 앞에 설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제 제가 드렸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노후 준비하셔야죠. 당연히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노후 걱정 없을 때까지, 노후 걱정 없이 하나님 품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왜? 평안한 삶 살라 그게 아니고 끝까지 쓰임 받으시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 없이 끝까지 주를 위해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드니를 보면 그렇잖아요. 나이든 어르신들 보면 인생이 너무 우울해. 다 넉넉한데 다 너무 우울해. 왜 그럴까? 무엇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자기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실 그 순간까지 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자꾸 일을 만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꾸 만드세요. 주를 위하여. 제일 좋은 게 뭐냐? 복음 전도. 복음 전도면 충분해.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이 백인도 신사분이신데 항상 이 번거지 모자를 쓰고 시드니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와요. 마이크 하나 딱 달고 이렇게. 그리고 젊은이든 나이가 든 사람은 상관없이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길거리에서 전하고 뭐 맨리도 가시고 또 여기 카스릴도 오시고 뭐 체수도 갔고 버우드도 가고 그렇게 하나 그렇게 어디든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하여튼 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결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13절이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모습이겠죠. 그렇죠?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세 번째 자세, 15절과 16절. 근데 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기록된 말씀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을 함부로 풀지 말아라, 억지로 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여기서 말하는 모든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그러니까 바울의 계시가 깊이 들어가니까 그것 중에 좀 알기 어려운 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게 뭐냐? 먼저 풀린 것부터 하나씩 소화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풀린 것부터, 먼저 명확한 것부터, 먼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진리를 소화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첫 번째 자세도 중요하고 두 번째 자세도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수용할 때 자기 수준에 맞게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수용해 나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어렸을 때와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자라나면서 말씀을 볼 때가 또 다릅니다. 또 다르고 또 다르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이 16절의 이 부분은,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부분은 종말론인 것 같아요. 종말론.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도 지금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바울 서신의 알기 어려운 부분도 역시 종말론의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이 학자들은 또 예견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의 이 계시의 깊이가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이건 이제 이 정경론이라고 그러죠. 정경론. 무엇이 참된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여기 보시면 16절에서 말하는 그 모든 편지도 했을 때 이 모든 편지는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렇죠? 사도 바울의 서신을 그 모든 편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맨 밑에 보면, 16절의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그것도는 무엇입니까? 바울 서신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다른 성경이라면 여기서 일단 구약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과 사도 바울의 서신을 어떤 위치에 두고 있습니까? 같은 위치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이 쓰는 서신들이, 자신들이 기록한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서 인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아니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기록자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 계시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도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성경은 어떻게 39권과 27권이 정경으로 정해졌느냐, 또 사본학이라고 돼요. 사본학. 그렇습니다. 그런 거 공부할 때 또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감사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시대는 대부분의 계시가 열렸어요. 요한계시록에, 아니면 이 대선지서나 소선지서에 있는 종말에 관한 부분, 거의 조금 나머지 부분, 함부로 풀기 좀 어려운 부분들, 그 약간의 부분들 말고는 이제 신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제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너무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 특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권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엇도 늘어나냐? 책무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마땅한 성도는 어떠한 자냐? 주의 날을 도둑같이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날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돌아갈 나의 참된 본향으로서 맞이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의 삶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주의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